만나고 어제도 저녁에 신방을 하고 또 마치고도 제가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늦게 이제 별을 보고 돌아가는데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는 게 참 귀하고 집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함께 기도함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저도 집에서 하는 게 편해요. 저도 집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랑 함께 어디에서? 동산에서. 그 골방이에요. 기도의 동산에서 1시간. 몇 시간? 저는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할 수 있거든. 성전에 오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 학교를 여는데 기도를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함께 하고 싶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북서울 꾸무에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원리만 뽑아가지고 40일 해야 되는 것도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제가 40일 하라고 했는데 그냥 열흘 동안 20번의 강의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도와달라고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스타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도학교의 목표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정말 젊은이들 너무 고마워. 나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 감사하고. 그 유산이 물려가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이용남 선생님 기도를 위주 배우시겠어요? 가르쳐 주셔야죠. 아니 여기 지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솔직히 기도를 배우시겠냐고요. 기도는요 잘하는 사람 없어요. 매일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기도를 물려줘야 될 때인데 물려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총 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2주간 우리 지금 작정이 저도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작년에 120명 했습니다. 태신자 작정. 봄에도 뭐 200명 가까이 400명 가까이 왔어요. 한 주 더 열어요. 원래는 500명 그냥 꾸미겠지 않죠. 500명 가까이 작정을 할 것 같아요.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하냐면 총 동원령을 내리고 있단 말이죠. 변화산 가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붙잡고 제자들 말했어. 진짜 안 돼요. 이게 귀신이 안 나가요. 이 녀석들 믿음이 그렇게 없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기억하죠. 기도 외에는 능력이 안 나간다.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가 이제 3년 차 되고 그럼 3년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 10월 되면 만 3년이죠. 제가 여러분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왔고 저도 여기 왔잖아요. 여기 믿으시죠? 그 왜 자꾸 옛날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3년이 금방 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방해되고 있지 않는가? 기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일 안 하시죠. 촛대 옮기시죠. 제 고향교회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야 너는 철야를 뭐를 금요일 하지 마. 우리 교회는 없앤 지 오래됐어. 그래도 주일날 잘 나와. 어머니 10년 뒤에도 잘 나올까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전화 왔어. 야 니네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도 그런 거 없어가지고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다. 아니 고난주간에 기도도 안 하냐고 해서 여러분 좋다고 하다가요 결국은요 기도 안 하면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령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2주간 총 동원령을 내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 폭격을 이제 5월 23일 날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500명이 뿌려져 있는 영혼들 현장에 영적인 공중 폭격을 시작하는데 이 폭탄을 날릴 사람을 모아라. 참 묘한 게 성경대학도 120명 신청했고 그리고 작정도 120명이 했어. 난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기도학교도 120명 신청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지만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특히 이번에는 성경대학은 막 젊은이들 뭐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기도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기도를 물려주는 시간. 그래서 은퇴하시고 어르신들, 기도의 고수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했어요. 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어제 11시에 퇴근하고 12시, 1시에 자고 오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시키고 여러분도 기도시키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올라온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자 이제 구호를 해야 돼. 우리 이 구호 때문에 온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합니다. 구호 준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아유 우리 성도님 보면 너무 힘이 나고 여러분 빛이 빛을 만들죠. 달빛은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이죠. 태양 없이 비출 수 없는 것이죠. 빛이 빛을 만듭니다. 우리도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비추는 거지.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비추어가는 거지.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고 바라고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근데 그 빛을 등경 통 안에 담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빛을 줬는데 가려놔. 등경 위에도 가지고 세상을 어둠을 밝히라고 주셨는데 가려놔. 주님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이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에 속고 빛을 발하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입술은 어둠과 불평과 부정과 불만만 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빛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어둠의 언어를 말한다. 그럼 누구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 진멸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다른 집 가서 부모님 말씀 듣고 부모님을 거역한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은요 그냥 안 둡니다.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훈육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안 됩니다. 빛을 비추라고 했고 너희는 빛이라 했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주저앉았고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 속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의에 가득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성전을 멀리했던 자들 향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사랑의 훈육법을 했으니 그 첫 번째 바로 빛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빛의 자녀를 향한 채찍.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분 자녀를 때리지 않겠지만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처음에는요 왜 맞는지 모르고 맞기 때문에 화가 나요. 엄마는 말이지 나만 때리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불러 이 죽었다 이게 알아요. 근데 인간이란 참 신기해요. 아는데도 맞을 짓을 해요. 아는데도 아는데도 맞을 짓. 우리 자녀들 엄마가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친구들이 잘못했는지 엄청 때렸어요. 한번 저기를 볼까요?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펴주세요. 좀 먼저 펴주셔야 되겠네. 이 시간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제 기원전 740년,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쯤입니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왕까지니까 상당히 한 7, 80년 했어요. 자, 저때 당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뭐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는 블레셋이란 톤 났어요. 야, 이놈 자식들아, 너희들 왜 법궤를 말씀대로 안 살아? 블레셋 혼냈어. 말을 듣는 것 같다가 사울 왕이 말이 잘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남북에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중심이기 때문에 유다를 엄청 혼냈어요. 그래도 말을 듣는 것 같다가 안 들으니까 또 옆에 아람이란 나라가 막 혼냈어요. 근데요, 이제부터는 알고 죄를 져요. 알고 성전을 알고 더럽혀 정말로 병든 희생 제물을 드려요. 알고 죄를 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일으키는데요. 이때부터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아람도 참 큰 나라. 아람어가 이제 히브리 그리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국제 공용화될 정도로 아람도 대단한 나라였는데요. 저 열왕기 보면 이제 성경대학은 좀 배우지만 열왕기 보면 이제 아람국이 상당히 큰데 이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제 아수르가 시작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누굴 멸망시켜? 남유다를 향하여 꽝이 된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벨론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죠. 자,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때리시는 거예요. 안 때리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 10절 다시 해볼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너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쳤으나 이제는 이 중간 과정이요 생략됐어요. 오늘도 엄청 이제 맞을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채찍이 아니라 회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힘든데 좋은 부모가 어딨냐고요. 아버지, 나는 힘든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 형통한 것 같은데 주여, 이게 과연 주님의 사랑이십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때려도 알 것 같다가도 모르니까 이제는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하면서 60장의 말씀에 회복의 언어가 시작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첫 번째는 채찍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빛의 자녀를 향한 국률의 은혜입니다. 국률의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사랑의 채찍을 때려요. 그것도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안 때려요. 그때부터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좀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응답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 은혜를. 물론 우리의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 그러면서 쳤으나 이제는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회복의 메시지가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만 그냥 집중적으로 한번 듣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이 본문 한번 보세요. 집에서도 한번 본문을 보세요. 여기 준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의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이 누굽니까? 너를 괴롭혔던 자들, 그죠?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겠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됐고 레바논의 영광국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절 다 함께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하리라. 할렐루야. 빛을 등경 안에 가둬봐, 통 안에 가둬보면 어둠이 우리를 무시해요. 별것도 아니네. 근데 여러분, 태양빛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어요. 끝나요. 우리 안에는 그 강력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있단 말이죠.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빛이 얼마나 귀한 빛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몸을 굽혀 나오며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말하되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바로 빛의 저장소요, 빛의 발원지구나. 나도 네 빛을 받고 싶다. 여러분, 열국의 부와 재물이, 왕들이 빛 가운데 몰려듭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 빛을 던지는 자에게.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아직도 어둠을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둠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면 안 돼요. 빛을 비춰야죠. 물러가게 해야죠. 요즘에 어둠에 속고 어둠의 그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속고 있는 그 영혼과 함께 같이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캄캄함으로 가득하지만 광명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나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나라는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순종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왜 때렸는데 갑자기 안 때려? 제가 몇 번을 얘기하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는 죄를 짓고 이제 어머니께 불려갔어요. 오늘 죽었다. 나 오늘 죽는 날이다. 그런데 딱 어머님이 저를 안 때렸어요. 저는요, 그때 그것이 참 은혜로 다가와가지고 왜 안 때렸을까? 왜 안 때렸을까?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받을지 살지 말해야지 하면서 혹시 때렸으면은 또 반받으시면 또 했을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맞은 거예요. 왜요? 맞을 짓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응? 우리는 신앙이 잘해야 되는데 신앙이 안 잘하면 맞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는 맞기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치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요, 다 두드려 패가지고 북명랑 남쪽 배벌름 보내고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대신 누군가 맞으니까. 이사야 60장 전에 이사야 53장 4, 5절만 읽을까요?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누구예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멈추시고 여러분, 오늘 정말 마음새 기도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 저 사람 때문이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때문에 왜 그러냐고. 나 때문에.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아까 눈이 너무 멈춘 거예요. 뭐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 방법, 사랑의 채찍, 은혜의 국면. 1번, 2번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맞은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안 돼? 할 수 있죠. 저는 20년만 더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이러고 안 있어요. 아유, 진짜 10년만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제 부르심 받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날이고, 우리 앞으로 남은 날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것은요 한꺼번에 안 돼요. 일어나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추게 한다. 그렇죠. 오늘 제가 찬양하다 춤춘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잘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자꾸 잘한다고 해야 못하는 게 내려가는 것이지,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건 그냥 계속 그러면은요 잘하는 것도 안 돼. 오늘은 춤을 안 출 텐데요. 여러분, 고래가 왜 춤추냐면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면 그게 뭐가 잘한 거야. 수학 40점이 뭐가 잘해? 잘했다. 어떻게 40점이나 맞니? 이러면 진짜 잘하나? 오빠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다음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너는 도대체가 누구 닮았냐 이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 이제 고래는요 과정을 칭찬한대요. 그래서 원래 물속에만 놀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가다가 줄을 딱 놓고, 물속에서 줄 넘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거 쉽죠. 그 넘어가면 고등어 하나 주고, 그냥 좀 올려서 쫙 꼴뚜기 하나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물속에서 올리니까요, 처음에는 물속에서 이렇게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조금씩 물을 바깥으로 오면은 이게 이제 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자란 고래는요, 모든 고래들이 물속에서 그냥 그게 세계 전부인 줄 알지만 자 물밖을 쫙 뛰어넘어 가지고 멋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공연하는 멋진 고래가 된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 어떤 풍랑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왔을지라도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 내어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 주님의 구원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이사야 60장 말씀의 축복의 근원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